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묻어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합독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5절까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갖는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을 나누면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했을 때 그 육신이란 말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서도 봤듯이 그냥 단순하게 탐욕스럽고 도덕적인 문란, 성적 타락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육신의 행위. 그래서 우리 전번 시간에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보시면서 아브라함과 하갈의 육체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사실은 비유다 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언뜻 보면 중학교 한 3학년 도덕책 수준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그렇게 읽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갈은 신의 산을 의미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육체적 관계, 육신을 따르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율법과 결합하여 율법을 자꾸 전면에 내세우고 율법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행위를 주장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허무한 것. 구약시대 내내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판명이 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았는데 다시 또 율법주의자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랬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우리의 행위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번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당히 그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1장 1절부터 로마서 1장 1절부터 전번 시간까지 얘기한 15절까지는 결국은 축복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1장 1절부터 8장 15절까지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알려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그 행함으로써 구원 얻을 수 없고 그럴 정도로 악한 존재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모든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인간을 내치시지 않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8장 15절까지 그 이야기의 결말이
결국은 아들로, 자녀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커다란 권세를 갖고 평탄하고 평화롭게 살고 이렇게 우리는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의외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런 선포를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금 16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고 17절에서 뭘 선포하냐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라는 굉장히 의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형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종교나 이 무속신앙들은 이제 너희가 이 신을 잘 모시고 이 신의 비유를 거스르지 않게 잘 빌고 기도하고 갖다 바치면 너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풍족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는 너희가 이제 자녀가 됐다. 그래서 첫 번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고난을 즐거워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첫 번째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가 여러 개의 어떤 그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 있지만 어떤 축복과 고난이라는 개념으로는 이 8장 16절까지 해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8장 16절까지가 축복의 얘기였다면 8장 17절부터는 우리의 실제 성도의 성도다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그 현실적인 신앙생활의 그 어려움과 실생활에서의 고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복음서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메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메고 돌아가셨듯이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장사된 자고 나와 꽁꽁 묶여있는 자라면 너희들도 역시 십자가를 지라 너의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야기를 할 때면 늘 그 나오는 얘기가 욥기에 욥을 보자, 요셉을 보자, 맨날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고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선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고난의 성격과 특성과 그 깊이를 알게 해주는 좋은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사실 저는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눌 때는 굉장히 이렇게 냉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로마서 강의하면서도 그래왔고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는 참 많이 울기도 하고 감동 속에서 찬양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는 굉장히 냉철하게 그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자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준비할 때도 저는 늘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 고난 이야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한 1년 정도 1년? 남자가 잘 울지 않죠. 한 5, 6년 동안 울 거를 다 혼자 우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우는
와중에 한 번은 제 딸한테 걸린 적도 있습니다. 식탁에서 이렇게 있다가 하도 울어가지고 소리가 좀 들렸나 봐요. 그래서 제 딸이 여기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아빠 왜 울어? 이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막 웃더라고요. 왜 우는지. 아마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들과 고난을 겪게 되면 울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고난을 겪거라 이렇게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딸한테.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서 많은 쓴맛들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생각하면 참으로 눈물이 나오죠. 그러나 오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냉정하게 잘 따져보자. 이런 희망과 기대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자고 그랬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 신약 319페이지. 여러분이 상당히 잘 알고 계신 그런 구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아멘.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렇게 가장 짧게 축약시켜 놓은 것이 아마 이 구절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디 이렇게 비유할 수가 없는데 인간이 바퀴벌레로 이렇게 변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이 지구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보면 우주죠. 우주의 이 은하계 이렇게 넘어서 보면 여러분이 아마 컴퓨터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구는 정말 그 태평양에 있는 돌덩어리보다도 더 그 작은 태평양에 떨어졌던 새똥보다도 작은 그 아주 미미한 그런 존재이고 작은 그런 어떤 그 먼지만한 것입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바로 그러한 티끌 같은 곳에 그 티끌 속에서 살고 있는 더 티끌 같은 그런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통해서 보면 정말 죄덩어리고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바퀴벌레를 이렇게 생각만 하더라도 굉장히 징그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인간의 어떤 그 모습을 뗐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인간이라는 존재로 오셨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고난입니다. 그런데 말구유에서 나셨죠. 그러니까 그 인간 중에서도 아주 비천한 데서 나셨고 또 돌아가실 때도 그 당시에 가장 흉악범들에게 버린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티끌과 같은 존재로 나셔서 티끌과 같은 존재로 돌아가시고 평생을 인간을 섬겼고 그 섬긴 인간들이 곧 자기에 대한 대적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신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걸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런 고난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나도 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아마 교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있듯이 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만 주신다고 했죠. 그러나 그 성격은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배탓이 당하고 또 그 죄인 취급받는 그런 식으로의 그 고난을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보시면 누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신약성경 117페이지. 이 부분은 좀 전에 우리 같이 봤던 빌립보서의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행위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 있듯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라고 말한 그 포도원 지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쓰인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이죠.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뜻입니다. 아피에미가 뭐냐면 그걸 그냥 내버려 좀 두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용서하소서,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이 이 아피에미라는 말로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말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 하던 로마 군병이 있었죠. 그렇죠? 그 로마 군병이 그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가위바위보해서 누가 갔냐는 거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한 말이 바로 아피에미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대로 두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 인간의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인간들이 찍어 없애져 버릴 그럴 운명에 처했을 때 그것을 막으며 그들을 용서해 주도록 중보하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루 파고 거름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흙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거름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양분을 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흙을 팠다 이랬을 때 여러분, 흙은 우리 같이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죠. 흙이란 말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에서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아담이란 말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흙이 나오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지만 흙, 먼지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들어가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도 우리 옛날에 한번 했었죠. 그럴 때 흙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침을 뱉어서 침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무슨 무당들이 주술 행위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 여러분 흙이 인간이고요. 그 인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침은 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수가 흙과 이렇게 결합되어졌을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맹인 눈뜬 그 에피소드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도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요 거기에 깊은 곳에다가 거름을 준다고 그랬죠. 거름이라는 것은 뭐죠? 거름은 일종의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말은 짐승의 똥이죠. 똥, 배설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만 결국 거름은 자기가 썩어져서 그래서 남에게 영양분을 주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거름이 되어서 가장 낮은 곳에 와서 자기가 썩어져서 그래서 인간에게로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거름이 되어 인간을 살리고 인간에게서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애쓴다,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려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금 그 거름되는 이야기를 스스로 입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썩어져서 거름이 되어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지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스스로가 거름이 되어 인간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처음부터 되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포도원입니다. 그 포도원이기 때문에 원래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가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쫙 있는데 그 옆에 한 켠에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포도원이지만 원래는 이제 포도를 심을 거지만 그 전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먼저 심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설명인데 원래 포도원이니까 포도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포도원이니까 포도나무를 원래 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었지만 그 포도나무가 제대로 잘 열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사야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통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자랄 수 있도록 했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들포도만 맺은 거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다 찍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무화과나무를 한번 심어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학자도 계셨습니다. 저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그 이론을 따지더라도 그건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포도원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믿는 참 이스라엘,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나라로서의 저 가짜 이스라엘 나라 저거 말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서의 그 참 이스라엘을 늘 포도나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포도원에 반드시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서 있는 그 무화과나무가 있고 그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를 대체했든 아니면 포도나무 옆에 있는 한 나무로서이든 간에 그것이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든 무화과나무가 있든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매 맺지 못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거름이 되시고 그리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통하여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서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인정을 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랬느냐? 전혀 그게 아니죠. 그렇게 거름이 되어서까지 인간을 위하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인간들은 전부 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구약 103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구약 1032페이지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시각으로 보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고난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53장, 이사야 53장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뛰어나고 어떤 집단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1등하고 싶고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고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내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것이 한 번쯤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참으로 못나고 폐악한 짓을 많이 해서 미움을 받는 것은 그 사람 미움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리고 성경과 같은 저런 전설 신화 이야기를 믿는다니 너희는 참 바보 같구나 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시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름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도 흠모한 것이 할 만한 것이 있어 보이지 않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저렇게 징계받고 고난당할 때도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잘못했을 거야.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과 똑같죠. 그죠? 저 사람 뭔가 잘못해서 저렇게 징계받나 봐.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적인 사고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 틈 속에서 그렇게 자신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분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의아할 때가 참 많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참으로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세상은 악인이 득세합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그리고 정말 착하고 남에게 늘 배려해주고 양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냥 말로만 하는 칭찬을 받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지는 잘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인심은. 그래서 여러분 시편 85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것저것 찾아보죠.
854페이지가 아니고 시편 73편입니다. 네, 854페이지, 853페이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시편 73편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악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에서 증거한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요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냐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하나님 뜻을 거슬리고 저렇게 폐악질을 일삼는 사람들 나중에 죽기 전에 한번 꼭 당할 거야.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살쪄서 눈이 솟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참 멋진 그 중의법이죠. 눈이 솟아있다. 그러니까 살이 쪄서 이 눈두덩이가 이렇게 살집으로 이렇게 있다는 말도 되지만, 그래서 눈이 솟아있다고. 높은 데서 아래를 다 이렇게 경멸하면서 쳐다보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어떤 단체에서 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재물의 어떤 그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조금 가난하게 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역에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재난, 고난을 당했을 때 저 사람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당한 거 아니야? 그거야말로 가장 우리가 없애야 할 무속신앙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경과 거꾸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평생 잘 살아야 되죠. 그렇죠? 신명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했죠. 내 말을 잘 듣는 자는 평생 잘 살 거다 라고 아무리 얘기했어도 우리는 그걸 실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경청해서 내 말대로 잘 살면 너는 정말 대대손손히 잘 살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잖아요. 그걸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우리 대신에 돌아가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잘 지켜서, 그래서 우리 율법을 잘 지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잘 살 거다 라는 그 헛된 그 꿈과 해석,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계속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이 너무 교만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큰 교회에서 말씀이 너무 가난한 걸 많이 목격합니다. 그냥 더 자세하게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분이 도대체가 하나님의 자식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라는 것이 전혀 믿겨지지 않는데 사람은 굉장히 많은, 그래야 착각들 속에 살고 있는 그런 교회에 있고요. 10년 넘게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해도 이상하게 사람들한테 배척받고 별로 부흥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겉모습과 모양을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모든 만사 일이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만사가 잘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조그만 교회 목사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잘 못 지키는 사람이고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목사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목회일까지 그렇습니다. 목회일까지. 제가 알고 있는 일산에 70 넘으신 분은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평생 50명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을 맨날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해주고 이끌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대해서 늘 감격해하고 이렇게 살면서 사업을 해도 그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자식은 뭘 하면 다 망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끌어가심의 비결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지금 알듯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추대받고 추앙받고 인기 있고 그렇지는 못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구약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 1305페이지 1304페이지도 있을 것입니다.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가 개인적으로 제가 암 수술을 2번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심을 믿고 부르짖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의외로 제가 받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낫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낫든 안 낫든 그것은 나중 문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문구입니다. 3장 1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 19절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또 18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더라도 항상 이런 말씀을 늘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만사 우리 세상적인 이야기를 형통한 거예요. 한 번도 실패가 없이 죽을 때까지 강건한 힘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을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사업에 또 실패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자신의 미래가 걱정되고
또 우울증에 걸리신 분도 있고, 또 억울하게 정죄된 사람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무시받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자식이 아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배우자가 아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써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를 한 번도 쉬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이 그래서 어떻게 끝나는지 8장 3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250페이지입니다. 8장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